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발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리로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와 같을 거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산에서 모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믿음에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글쓴이 이 시편 103편의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편 103편 1편의 1절에서는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다윗이 쓴 글인가, 다윗이 쓴 시인가 라는 것을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다윗의 쓴 글이라고도 주장을 하지만 다윗이 이 대필해서 지시한 글이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올려진 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보면 이 원어 성경에서 레 다위드 전치사가 여기 붙어 있는데 다윗에게 혹은 다윗을 위해라는 표현이 이것에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 성경에서도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토 다위드, 영어로 하면은 to David, 이렇게 다윗에게 이 글을 쓴 것이라는 것을 이 원어 성경들은 이렇게 자세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역 성경을 이 시편 103편 1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나의 하나님 주여, 주님을 나의 영혼이 송축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매우 크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편 103편 기자는요, 다윗에게 이 글을 편지를 하듯이 시를 쓰듯이 이 글을 다윗에게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6절 말씀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 곧 구원하시며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청춘같이 새롭게 하신다. 1절과 2절에서는 1인칭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2인칭으로 당신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인칭을 가리키는 것은 다윗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윗은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파멸을 걱정하는 상태,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 다윗에게 지금 이 시편 103편 기자가 다윗에게 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송축하고 있는, 자신이 찬송하고 있는 여호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당신을, 다윗을 어떻게 한다? 속량, 곧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곧 구원하시고 하는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관을 씌우다라는 표현이 우리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 두르다 혹은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에 관을 두르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인칭 여성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동사를 수식해 줘야 되는, 주동사 문장을 수식한다면 2인칭 주어를 가리키는 생명을 수식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생명을 인자와 긍휼로 에워싸서 파멸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어떤 죄악 가운데 있건 어떤 파멸 가운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당신 다윗을 에워싸서 당신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당신을 구원해주고 이제 당신이 청춘 때와 같이, 청년 때와 같이 새롭게 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103편 기자는 주의사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좀 전까지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송축하고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에게 베푸실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절에서 심판을 하나 끼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반복해서 설명하다가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바로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죄든 사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심판한다고요? 심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은 그 심판 가운데 완전할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하신다고 또 6절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심판하신 것은 상충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억압당하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구원하기는 위해서는 이 억압을 가하는 사람이, 그런 죄악을 짓고 있는 사람을 쳐내버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억압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억압을 가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억압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억압을 가하는 존재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제거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편 103편이 어디에 끼워져 있죠? 지금 매일 성경에서 이 신명기가 끝날 무렵에 이 시편 104편을 끼워 넣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시편 104편을 끼워 넣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출애굽 2세대들조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들을 쳐서라도 나머지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피치 못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해서 네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너는 말을 잘 들었으니까 구원, 너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사망, 이것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고요. 내 백성들, 내 아들, 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구원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압을 가하는 자를 공의함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혹시나 이웃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6절 이전에 먼저 내 청춘 때와 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청년 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첫 순간 때와 같이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돌아가야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례들을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늘 긍휼이 많으셨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노아 때 10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에게 40년을 기다려줬잖아요. 그를 매번 견책하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써,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미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의 땅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거든요. 죄악 따라 그들을 처벌했으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죄악 따라 그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대요. 그럼 무엇을 따라 하셨을까요? 믿음 따라.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전한 그 순간에는 아직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이 신명기 말씀이 다 종결돼야만 이 7년에 한 번씩 이 율법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을 초막절마다 이렇게 낭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 율법 말씀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전해질 수는 있지만 이 율법 말씀, 모세 오경 전체를 전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전했다고요? 이 율법 말씀이 다 기록된 이후에,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이 온갖 죄악들을 다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모세 오경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성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출애굽 1세대들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똑같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따라? 바로 믿음을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지금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반드시 심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에 따라 결정하나? 죄악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죄악이 있든 그 죄악에 따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그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시편 104편 말씀,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이 끝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있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도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대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에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죄악을 짓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떠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후 시간을 채워나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다윗에게 전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가는 입술 되게 하시고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